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온수같이 보시는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온수가 되었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나의 말이 곧 기록됐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그를 보려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다 같이요.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요즘 TVN이라고 하는 방송국에서 태풍 상사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기가 이제 많이 올라가서 10%대에 이르게 되는데 그 배경은 1990년대 IMF를 맞이하는 시대 속에서 작은 사업장, 직원 수도 많지 아니하고 물건도 잘 팔리지 않는 가운데 아버지가 갑자기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이 그 사업을 이어받으면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또 뭔가 하려고 하면 철저히 방해 공작 가운데서 정말로 다 집도 잃어버리고 자기 몸도 사채업자에게 이렇게 담보 잡히면서도 꿋꿋이 나가는 그 모습 가운데 뻔한 내용들을 알면서도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래 분명히 뭔가 잘 될 거야 하는 소망 가운데 사람들이 거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작게 시작했지만 벌써 10%대를 육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이 세 친구들 말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겠느냐. 너희도 마찬가지다.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7절부터 22절까지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 낱낱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척들은 나를 잊었구나. 친척까지도 아내까지도 그러고요. 20절에 보게 되면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친구들이 자기에 대해서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날 좀 불쌍히 여겨달라. 내가 내 양심에 고백하건대 정말 내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받는 거 당연하지만 너희들이 말한 그런 죄는 내가 지지 않았다. 야, 말로 좀 그렇게 아프게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 그런 가운데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얻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1절, 25절,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하는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아멘. 어려운 가운데 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욥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운데 나의 대속자가 살아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얼마나 많은 고난 당합니까? 근데 다윗의 그 고난 당하는 내용에 보면은 우리 시편 3편 1절과 4절 내용 한번 볼까요? 시편 3편 1절과 4절의 내용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는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신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아멘.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의지하니 하는 나를 머리를 드실 것이다. 내가 성산에 기도하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욥이나 다윗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현실은 무너졌지만 믿음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당면한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가정으로, 자녀나 또 어떤 진로 문제, 사업장이나 직장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들이 내 마음을 쑤시고 아프게 하고 나의 소망을 막아버린 것 같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이 고백했던 나의 대속자가 살아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 곁에 있다는 소망을 가지면 담을 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다 회복이 되게 되는데 그 친구들이 자기한테 다 사과하게 되고 욥이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고요. 잃었던 물질도 갑절로 얻게 되고 잃었던 자식들 대신 또 10남매의 자녀를 주게 되고요. 생명도 갑절로 얻는 은혜가 있었어요.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고난이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종한 신에 마침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흔들립니다. 내 세상의 사람들 흔들리는 현실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오늘 뭘 바라보는 겁니까? 나의 대속자.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고난당하신 주님은 왜 그렇게 고난당하셨냐? 우리 현실 직접 체험하셔서 내가 작은 신임에도 주여 하면 알고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고난 당합니까? 배고픔과 메마름과 죽음의 위험 속에 동족의 배반 가운데 정말로 죽음의 위기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 당합니까? 40에 하나 감한 태장을 3번이나 맞게 되고요. 멸시 천대받지만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내게 맡긴 삶이 다 이렇게 내게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전진하게 될 때 불가능한 것 같았지만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보고 사람 보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애아들 이 땅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믿는 우리들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당면한 현실 가운데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염려를 사람에게 토내지 말고 하나님께 토내면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전체 그거예요. 다 어려움 당합니다. 한나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하게 된 것은 뭐냐면 한나는 자기 남편 엘가나에게 사랑받는 여자였습니다. 10아들 부럽지 않게 내가 당신에 잘하지 않느냐. 그런데 남편 사랑만 갖고 사는 겁니까? 첩으로 들어왔던 군인나라고 하는 년이 계속 핍박하는 거예요. 애도 낳지 못한 것이 잠자냐 일어나라 설거지해라 밥해라
멸시천대 받을 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남편의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막에 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속상하는지.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술 취한 여인처럼 흔들면서 입을 쫑알거리면서 한테, 여인아, 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술 취하니 뭐하느냐? 아닙니다. 난 마음이 아픈 여자입니다.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 평안히 가라. 주의 은혜가 있길 원한다. 그 위로의 말 하나, 평안히 가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 때문에 돌아갔는데요, 그 위로가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기적은 어디냐면, 나를 참수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난 부족합니다.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다 물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의 실수가 뭐냐면, 내 의로움을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의롭다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목사니까 다 나를 좋아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나를 흘리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속으로 아이고 망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보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전진하면요, 돕석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전에 있던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 남이 볼 때는 교회가 크고 그런 것 같지만요, 막 여러 가지 밀어붙일 때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뭐 세습이라 했을 때 다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교인들이 투표해보니 98%가 다 지지했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에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난 하나님만 바라봤다. 나는 내가 아들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난 오직 주님 바라보고 교회 같은 성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한테 꼭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볼 때는 목사님 걱정 없는 줄 알았는데 수많은 파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강물은 작은 바람이 일지만 큰 바다는 큰 태풍이 불잖아요. 여러분,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작으면 작은 대로 바람이 불어서 걱정이지요, 크면 큰 대로 태풍이 불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욥이, 너희 친구들아 나 좀 살려달라, 내게 아픈 말 하지 좀 말고 나 좀 도와달라, 내게 남는 것은 살과 뼈가 다 부딪혀버리고 잇몸만 남았다. 이 장면 생각해봐요. 떡대 같은 자녀들이 심남에 죽었지요. 그 많은 재산 하루아침에 잊어버렸죠. 몸에는 악창이 돋아나서 정말로 살랑가 못 살랑가는 병이 걸렸죠. 내게 도움이 될 아내는 당신 믿는 한 저주하고 죽으라고 떠나버렸죠. 먹지도 못하고 그 걱정 때문에 살과 뼈가 붙을 정도로 바짝 말라버리는, 반지에 제왕할 때 그 고골인가 뭔가 하는 것처럼 아마 그런 모습이지 않았겠나. 바짝 말라가지고요, 소망도 없는 가운데 그의 고백이 뭐냐면,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신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해도 나의 대속자, 구속자는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복을 줄 줄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날 영화롭게 하시는 말씀처럼, 지금 내가 환난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약속하신 대로 응답의 손길을 베푸셔서 답을 넘게 하는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나무가 높게 있을 수 있는 것은 중간중간 매듭이 있잖아요. 가다가 또 매듭이 있게 되고 또 매듭이 있어서 높아진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이렇게 지었는데 그 공법이 뭐냐면 대나무 공법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다가 매듭을 튼튼히 하고 또 올라가다 매듭 튼튼히 해서, 그래서 제일 높은 빌딩을 우리 삼성에서 지었어요.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참을 모른다. 고난의 과정이 있어야만이 은혜를 알 수 있어요. 강태풍이라고 하는 태풍 상사를 제가 이제 인터넷 보다 보니까 이거 잘한다 제가 보기 시작했어요. 뻔한 내용일 거야. 그래, 고난 당하지만 살 수 있어. 여러분 그거 보고 쫄입니까? 난 안 쫄여. 태풍 상사야.
태풍이 불어와도 태풍처럼 일어설 거라는 기대를 갖고 분명히 그 영화는 드라마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된 거예요. 이 위기, IMF보다 더 어려운 시대 속에서 소망을 주게 쓴 드라마로 난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힘들고 가능성 없고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난 너희와 함께하려 했던 것처럼 함께일 줄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승천하시면서 500의 성도가 본 가운데 내가 다시 오리라, 아버지 약속한 것을 어기가 이걸 떠나지 말라 했는데 무서워 떠는 자들 380명 떠나버리고 120명만 남았잖아요. 그들이 마가의 닭방에 기도하는 가 10일 만에 성령 임함으로 말미암아 본능을 받게 되는데 사람은 똑같았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마음이 달라졌어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베드로가 말씀드린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옵니다. 은도 없고 금도 없었습니다. 근데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랬더니 앉은 명이 일어나 걷게 되고요. 잘 섬겼던 여선지 다비다가 죽었을 때 슬프니까 염려하지 말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죽었던 여자가 살아났어. 베드로가 하는 겁니까?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능치 못하면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 받았다고 베드로에게 고난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착고에서 갇혀가지고요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니까 착고가 풀린 역사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 받아서 복음 전할 때 다 승승장구합니까? 어쨌든 귀신 들린 종을 귀신에서 벗어나게 해서 점치는 걸 막아주었더니 생각지 않게 그 감옥에 가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일을 알지 못한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찬송하고요 감사했더니 착고가 풀려지게 되고 잘 됐던 간수장이 자기 집에 가서 다 치료하고 거기서 또 교회가 태동된 역사가 있었습니다.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고난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늘 높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썰물의 때는 아무리 몸눕혀도 안 됩니다. 그러나 잠잠히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오게 되면 높임받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비와 눈이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싹이 나기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식량을 준 것 같이 내가 내게 명하여 보내니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욥이 너무 고난 가운데서 나의 대속자는 살아있어서 나 위로자가 된다는 고백 속에서 담을 넘는 것처럼 나의 구속자, 나의 대속자인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